무엇이 선한 것인가를 쓴 기독교 작가 가운데 존 비비어라고 하는 영성 작가로서 기도 등의 19권 정도의 책을 써서 92여 개국에 번역이 되어서 글로 영혼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자기 고백을 합니다. 고등학교 때 자기가 가장 못한 과목이 영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에는 독창적인 글쓰기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독창적인 글을 늘 못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과제를 내게 되게 되면은 거의 F 학점을 맞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가 글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는 하나님, 사람을 아마 바꾸어서 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혼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웃었던 것처럼 자기 자신도 비웃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일째 되던 날에 기도하는 두 여성도가 찾아와서 당신이 글을 썼으면 좋겠다. 만약에 당신이 글쓰기를 거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당신에게서 옮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통해서 또 자기에게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독창적인 글을 쓰는데 평생에 재주가 없고 또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그 당시 800점 만점에 자기 자신이 370점 맞았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과 서약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글을 쓰는데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많은 영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서 글이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백이 나는 약하고 글쓰기도 약하고 영어 용어나 단어에 의해서도 미숙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영혼을 살리는 작가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연약함 속에 내가 기도하고 생각했던 것보다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은 유수 같다고 합니다. 물 흐르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골목에 놓여있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세월, 금년 한 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초토화가 되고 그리고 이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그리고 초토화된 조국 예루살렘 성전에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초토화된 예루살렘 성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학개의 선지자가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폐허가 된 조국, 폐허가 된 성전, 이 폐허를 너희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단순하게
이렇게 묻는 질문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계는 포로기 이후 예언자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 1장, 2장에 비추어 보게 되게 되면 여기에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폐허가 된 현장 속에서 이 폐허를 보면서 너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먼저 이 질문을 학계 전반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도 스스로 굽세게 하라. 스스로 굽세게 하라.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스스로 너 자신이 누구인지 이 폐허를 먼저 보지 말고 무너진 조국과 성전을 먼저 보지 말고 너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너 자신이 누구냐. 우리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금년 한 해 여러 가지 결과물 앞에서 주님은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 질문 속에서 먼저 너는 너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답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은 2번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전쟁의 와중 속에 조국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도 이제 폐허가 된 폐허 앞에 서 있으면서 조국 걱정하고 성전 걱정하고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너 자신을 돌아봐. 너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럴 때 우리가 대부분 어떻습니까? 폐허가 되고 조국을 잃어버린 절망 앞에 돌아와 가지고 나 같은 게 포로 70년 살다 돌아온 내가 무슨 기록으로 조국을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나 같은 게 뭘 해. 누구나 다 이런 패배의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또 그 당시뿐만 아니라 바빌론 제국이 다스리고 있을 때 포로로 잡혀가셔서 돌아올 때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빌론도 멸망해버리고 또 페르시아 제국에 이스라엘도 속국이 되어버렸으니까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 하나님 조국으로 돌아오게 했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패배의식이, 절망의식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학계 1장에 보게 되면 또 설상가상으로 돌아오던 해에 몇 년 동안 가뭄, 흉년이 아주 크게 들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죠. 마실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보니까 의복이 굉장히 귀하게 되었죠. 또 가지고 돼 있던 이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화폐 가치가 아주 떨어져 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 앞에, 이런 슬픔과 폐허 앞에 너는 너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에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고 하는 결정적인 공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성공한 일보다도 오늘 본문의 현장처럼 실패하고 아팠고 상처 있고 힘들었고 금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결정되어야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수 있고 새해가 복된 새해로 꾸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보아라. 공중의 새는 심는 법도 없다. 거두어들이는 법도 없다. 창고를 만들어서 모아들이는 법도 없다. 그런데 너희 하나님께서 기르시느니라. 할렐루야.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먹이신다, 입히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옛날 성경은 너희일까 보냐 이러는 거죠.
그러나 이제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너희가 저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주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로 기한해서 왔어요. 그런데 폐허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패배의식으로 깊게 물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너를 결정짓는 내가 누구냐, 이것이 있어야 조국을 살리고 폐허가 된 성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누구냐, 이것이 없이 세운다 한들 뭐 하겠느냐, 일으킨다 한들 뭐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과 나와 다른 관점, 다른 것이 여러분은 무엇인 것입니까? 이 세상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6장도 먹고 입고 마시고 걱정하는 거 세상 사람 잘하죠. 그러면 우리 세 끼 먹고 또 옷 입고 자고 그것만으로 한다면 세상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나 세상하고 특화되어 있는 구별된 이것이 나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뭐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은 굽세어라 한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나, 세상과 구별된 내가 누구냐? 세상 앞에, 이 배우 앞에 패배의식 가지지 않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고 한다면 뭐가 된다는 건가? 마태복음 6장 마지막 절에서 33절에서 그러죠.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하다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먹고 사는 일에 너무 힘들고 농사도 안 되어버리고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백학목을 배워서 오다가 자기 집으로 다 가지고 가서 학교에서의 편벽한 너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이러는 거죠. 내가 누구냐? 너 자신을 한번 먼저 돌아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고 한다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해방시켜주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겠습니다. 그렇게 울도록 기도해서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돌아와서는 세상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집 짓는 거, 이걸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나, 이것이 돼야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초토화가 돼서 돼 있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먼저 하고 먼저 집 짓고 걱정하고 기도한다 하고 눈물로 뭐 한다고 하지만 내게 특화되어 있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세상이 봐도 구별되어 있는 것, 저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학계의 선지자의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랬더니 하늘이 비가 내려주고 흉년이 그쳐지고 이른 비가 늦은 비가 내리고 항충들이 다 깔아먹던 항충들이 없어지고 우리 성도가
먼저 너 자신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았느냐? 내 편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는 세웠지만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것은 2차, 3차, 4차적으로 밀려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하시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나를 희생하는, 헌신하는, 내 것을 가지고 섬기는, 먼저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이웃을 먼저 살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죠. 그랬다면 이 모든 것을 도와하시리라. 오늘 본문에 금도 내 것이라, 음도 내 것이라, 천지 만물이 다 내 것이라, 아버지 집에 하나님 것 가지고 세우도록 너를 후원하리라, 더하시리라, 축복하시리라, 새롭게 하시리라, 이렇게 세우시리라.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잘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용기 없죠. 그러다 보니 더하심의 은혜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한다고 하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오늘 본문에 이 백성들아, 스스로를 깨어 있으라, 스스로 일어나라, 일하라.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여서, 세상을 섬기지 못해서, 아버지와 교회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섬기지 못해서 더하심의 은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빼앗기는 빼기의 인생을 살아온,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아온 우리의 아픔은 없는지, 금년 한 해를 살아온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삶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나인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특화된, 구별된 나인지, 나다 이런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행복과 더해 주시는 축복과 더해 주시는 은혜와 더해 주시는 평강이 경험하고 있는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자신을 잘 정리할 수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것이 너에게 보이느냐라는 말은 폐허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이 폐허된 성전을 너희들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 자신을 바라보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바라보고 국가를 바라보고 폐허된 성전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바빌론의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또 멸망하게 되죠. 끝없는 겹친 전쟁이죠. 주전 525년에는 애국가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가 패배가 연속하게 되게 되면 참 그 무서운 것이 오게 되죠. 불신사죠. 개인 이기적이. 이들도 너무 많은 전쟁을 겪다가 조국으로 돌아왔는데 패배의식이 깔려져 있는 거죠. 돌아왔지만 우리가 이 성전 다시 세울 수 없어. 무너진 이 조국을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 그리고 오랜 실패의
결과가 무서운 것이 패배의식이죠. 개인 이기적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막상 돌아오고 보니까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한다고 해서 이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자기 자신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학기 선지자는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이웃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조국과 하나님의 성전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것을 보게 되죠. 믿음의 글에 텍사스주의 포트 워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텍사스주의 찬송가 경영대회가 각 교회별로 있었는데, 이거 포트 워스에 있는 아주 이 작은 교회는 이 찬송가 경영대회를 하는데 참가비를 낼 수가 없어서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마당에서 세차를 하자. 미국에는 세차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막 혹수같이 비가 오는 겁니다. 비가 오는데 세차질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불평하고 고망하고, 야,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비가 오니 우리 가지 말라는 거다, 이러죠. 그런데 한 여성도만은 달랐습니다. 나무판을 가지고 위와시, 우리는 비누칠을 하고 차를 씻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무판에서는 히린스, 하나님이 행우십니다. 하늘길에 비가,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차를 헹구시고 씻어주십니다. 이 문구를 보고 마을 사람들이 전부 감동을 하고, 이 말이 알려주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던 마을 주민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기부를 하고, 이래서 결과적으로 찬송가 경영대회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죠. 나라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오늘 어쩌면 우리 시대가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폐허가 된 현장 속에 7절 9절에 보게 되면 학계 선지자가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폐허가 되어버린, 도저히 일굴 수 없는 조국, 도저히 새로 세울 수 없는 성전, 사람 한 사람 기 들어갈 수 없는 초토화된 성전,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비전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사람은 믿는 대로 되어지는 거죠. 생각이 긍정적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이긴다고 생각했을 때 이기는 거죠. 사람이 긍정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게 되게 되면 미래가 좋은 것이죠. 미래가 잘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이 초토화된 성전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뭐라고 그리고 있습니까? 이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도 더 크리라. 이전의 영광은 솔로몬의 영광이거든. 이 초토화된 성전이 다시 재건된 이후의 영광이 이전의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크리라. 폐허 현장 속에 믿음의 눈을 날려서 믿음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던 영광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절에 가서 뭐래?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리라. 샬롬이죠. 이 세 가지 약속을 누가 봐도 안 되는 폐허 속에, 누가 봐도 가능성이 없는 속에 그들은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평강을 그들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오늘 본문처럼 여러 전쟁을 많이 겪었던 그들, 그리고 오늘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들이 포로로 돌아오던 해에 극도로 흉년이 들어서 어려웠을 때 못 살겠다, 죽겠다, 이 성전은 가능이 없다, 이 나라 가능이 없다, 이것이 아니고 이 성전의 이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도 더 크리라. 하나님이 이 폐허가 된 성전에 평강을 주시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닥쳐진 모든 일들, 전쟁과 같은 사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던 사연, 우리가 현실에 겪고 있는 것을 학계 선지자도 그대로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패배의식에 잠겨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성전이 재건됐죠. 14년 만에 하지 못하였던 학계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재건된 거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한 거죠.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금년 한 해에 세상과 이웃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는, 긍정적인 눈을 가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한 긍정의 눈을 가지는, 긍정의 믿음을 가지는, 그럴 때 오늘 본문처럼 믿음으로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죠. 폐허가 된 이 현장 속에 누구 하나 나서서 일하려고 하질 않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짧은 본문이다 보면 굽세게 하라, 굽세게 하라, 굽세게 하라, 굽세게 하라. 계속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굽세게 하고 일하라, 이러는 거죠. 굽세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 것입니까?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라,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믿음의 도리를 잡지 않으면 폐허가 된 상황인데 흔들릴 수밖에 없죠. 육신은 환경에 가깝습니다. 폐허가 된 상황을 바라보면 이 육신은 금방 이 육신이 금방 탄식하고, 그 육신은 금방 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조국에 들어오면 좋은 일일 줄 알았는데 폐허만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하시리라. 은과 금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성전 짓는데 하나님의 집을 은과 금의 창조주가 세우지 않으시겠느냐? 다만 너희들이 내가 누구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어떤 환경 속에 나라고 정립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디를 가든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세상과 다른 구별된 나라고 하는 이것만 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더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 우리 목사님이 쓴 글 가운데 이 요셉 목사님은 특히 청소년의 방황자들을 위해서 하죠. 일주일 내내 법원에 쫓아다닌다고 하죠. 법원에 쫓아가는 이유가 그 청소년들 가운데 특수폭행으로 이제 잡혀가게 되면 너 보호자가 누구냐 하면 다 가출해서 나오기 때문에 엄마 아빠 이야기 안 한다는 거죠. 이 요셉 목사라고 한답니다. 법원에 가가지고 자기 친아들도 아닌데 존경하는 재판장님, 내가 얘 보호자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데리고 가서 잘 기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지구대로 또 전화가 와서 불려간다고 하는 것이죠. 지구대로 가는 이유는 뭐 피자 배달하다가 짜장면 배달하다가 또 시비가 걸려가지고 지구대에 또 잡혀가 있다는 거죠. 또 지구대에 가가지고 또 손이발이 되도록 빌고 합의해주고 합의금을 자기가 주고 그 부모에게 용서해달라고 빌고 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가출 애들이 절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절도를 하니까 이 절도는 경찰서 강력반에서 다스리죠. 경찰서 강력반에서 와서 전화를 오게 되면 또 가게 되는 거죠. 가가지고 뭐 배상해 주겠다, 용서해달라, 소년범으로 넘기지는 말아달라. 일주일 내내 그렇게 불려다니다 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 자신이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 한없이 울었대요. 하나님, 내 아들도 아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남의 자식들 또 그들을 변호해 줘봐야, 내가 이들의 보호자입니다 변호해 줘봐야 재판장 앞에도 죄짓고도 아주 빳빳하고 보호자로 가서 지구대에 가서 그 부모를 위해서 빌고 합의서 쓰는데 죄지은 놈은 빳빳하게 아주 내가 뭔 죄를 지어서 이러고, 저런 애들을 위해서 내가 내 사역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을 하나님께서 읽게 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사,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얼마나 통곡하시고 우시고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로 지러 가실 때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옷을 벗기고, 그런데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 세상 속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나, 그걸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 특화된 것이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도록 구별된, 어떤 경우 어떤 처지에도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이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나. 이러고 나니까 그렇게 자유롭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이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가 져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는 무엇으로 채워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다가 우리의 육신이 다하는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슨 말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금년 한 해를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금년 한 해를 감사로 채우면서 마무리하는, 그리고 내 생애 마지막 날도 내 생애 동안 여호와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 생애 전부를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 감사로, 주님 처음 뵀을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제 남은 시간이 이틀밖에 되지 않지만 감사로 가득히 채우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를 마무리 지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를 알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